2100년 전에 예수님은 우리가 산상수훈에서도 확인을 했듯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마태복음 6장 24절이지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말은 재물, 곧 맘몬, 돈귀신이죠. 이 돈귀신이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아주 강력한 라이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내다보신 것입니다. 자본주의 경제 체제가 이 세상에 나타나기 전에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지구촌은 금융 자본주의가 휩쓸고 있습니다. 금융 자본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과거처럼 사람들이 땀 흘리고 노동을 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땀 흘리지 않더라도 돈이 돈을 벌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증권 시장이 재채기를 하면 한국의 증시가 독감을 앓는다.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전 세계 경제가 금융권으로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연준에서 금리를 인하하느냐 인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금리를 거기에 맞춰 조정하고 또 한국은행의 금리 정책에 따라서 각 민간 은행들이 금리를 조정합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의 생활 기반이 금융에 종속되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좀 더 간단히 말하면 지금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미국의 식민지가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재벌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고등학교 다니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에 재벌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대우, 삼성, 현대 이런 대그룹 재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재벌들의 창업주의 3대 손들이 대개 현재 최고 직위에 앉아 있지요. 우리나라가 산업화되고 또 경제가 꽤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과정에 물론 그때가 군사 독재 시절이었죠. 그때 재벌들이 정권과 손을 잡고 형성되었고 바로 그 시기와 맞물려서 한국 교회 안에는 대형 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상상도 할 수 없겠지만 지금 우리나라에는 출석교인 10,000명이 넘는 교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등록 교인 수가 10,000명이 넘는 교회가 많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근사치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줘야 될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돈을 왕으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사실입니다. 세례 요한도 처음 설교를 시작할 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할 때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그분이 가장 중요하게 다루었던 주제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과 40일 정도 함께 머물러 계실 때에도 그분이 집중적으로 다루었던 주제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수요일 밤마다 다루고 있는 사도행전도 끝부분에 28장에 가면 바울의 마지막 설교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궁극적인 이유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기 위함입니다. 이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하는 삶을 살겠다고 모인 사람들이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분명하게 잘라 말씀하셨지만 오늘 이 땅의 교회는 하나님과 재물을 어떻게든 겸하여 섬기려고 몸부림치고 있고 예수 믿는 것도 돈 있어야 믿겠다는 참으로 슬픈 이야기들이 교회 안팎에서 자주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영생의 길을 묻다가 예수님의 당부를 듣고 네가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그리고 와서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 말씀 앞에서 잠시 고민하다가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갔다 하는 말씀이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23절부터 30절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에 대한 은혜로운 보상이 무엇인지를 복음서 기자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땅의 재벌들이 형성되는 과정에 그와 비슷한 시기에 한국 교회가 대형교회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근원적인 이유 속에는 삼박자 구원 혹은 오중 축복과 같은 조용기식 복음, 다시 말하면 기독교와 샤머니즘이 결합된 변종 복음, 기독교와 기복신앙이 결합된 변종 복음 덕분에 교회가 그토록 덩치가 커질 수 있었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덩치 크다고 싸움 잘하는 건 아닙니다. 진짜 싸움꾼 중에는
체격이 작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23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23절부터 26절까지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멘 레고 휘민이라는 예수님 특유의 어법을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멘이란 말을 맨 앞에 쓰면서 당신이 강조하고자 하는 바를 드러내는 예수님의 독특한 어법이죠. 그 아멘을 우리 성경에서는 진실로로 번역했지만 제 생각에는 그냥 아멘으로 두는 것이 낫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렇게 강조하면서 하신 말씀의 중요한 내용이 낙타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23절에 천국이라고 되어 있는 이 말이 24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로 표현이 살짝 바뀌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다시 말하면 영생의 길을 물으러 예수님 앞에 나왔던 이 청년을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다. 그의 영혼을 정말 아끼고 계셨다. 그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기를 정말 바라고 계셨다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그리고 와서 너는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재물은 우상이 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돈이 우상이 될 가능성. 다시 말하면 돈이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꿰찰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재물을 신뢰하게 되면 그 신뢰하는 마음 때문에 재물을 모으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모아진 그 재물을 어떻게든 소유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돈은 우리가 끔찍히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내 마음속의 보물이 현재 네가 가지고 있는 너의 소유냐 아니면 나 예수냐 이것을 물었던 것입니다. 선한 하나님인 내가 너의 유일한 소유가 되어야 하는데 그 길을 올 수 있겠냐고. 그 길을 오는데 지금 네가 갖고 있는 그 소유가 결정적으로 걸림돌이 되는 것 같은데 그 돌 치워버리고 그리고 나에게 올 수 없겠냐고 예수님이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24절에서 아주 무시무시한 과장법을 동원해서 23절의 말씀을 강조합니다. 같이 보실까요?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요즘 우리 시대 이야기로 하면 냉장고에 코끼리를 넣을 수 있나? 그런 얘기죠. 낙타처럼 큰 짐승이 아주 자그마한 바늘귀로 들어갈 수 있을지언정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장법을 들어서 강조하신 것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냥 잘라 말하면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수도권 대형교회를 담당했던 어떤 목사님이 깨끗한 부자라는 청부론에 관한 책을 쓴 적이 있고, 그로 인해서 한동안 교계에 이런저런 논쟁이 오락가락했던 적이 있습니다. 비교적 반듯하게 목회한다고 하는 분이 쓴 책입니다. 그분의 주장은 깨끗한 부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왜 저런 책을 썼을까? 제가 짐작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교회에 등록하고 다니는 부자 교인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싶었을 것이다. 두 번째는 그들이 돈을 깨끗하게 쓰는 것, 다시 말하면 헌금을 많이 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책을 썼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속으로 먼저 이렇게 쓰잘데기 없는 책을 썼나 그렇게 한동안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이 부자를 말할 때 깨끗한 부자, 더러운 부자 이렇게 수식어를 써가면서 구분해서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부자는 그냥 부자입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9절까지 부자 되고 싶어 하지 말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돈 자체는 가치 중립적인 것인데 뭐 특별히 나쁘고 좋을 게 없어요. 우리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구입해서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돈 자체가 도덕적으로 악하다, 선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 돈을 대하는 그 사람의 태도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에서 이 세상에 모든 악이 싹 터나온다. 다시 말하면 우리 사회의 모든 추한 일들의 그 근원을 파보면 그 뿌리에는 뭐가 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그래서 살인도 나고 사기도 치고 거짓말도 하고 약한 사람 등쳐먹고 이런 짓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재물이 하나님한테서 멀어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자가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느 정도의 부자라고 말하는가? 삼성의 이재용 회장 정도 그게 부자인가? 아니면 그보다 더 많은 아마존의 창업자 수준이 부자라는 말인가?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부자는 다른 것이 아니라 부자 청년에게 하신 말씀에서 유추할 수 있는데, 네 가진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네 가난한 이웃들에게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자는 돈의 액수와 상관없이 이웃을 도울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 그걸 부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보다 가난한 이웃을 도울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부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부자들이 돈을 사랑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우리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들은 다 구원 못 받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삭개오 부자였죠. 구원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했던 아리마대 요셉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부자?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돈을 이용하되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돈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부릴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런 사람은 부자가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이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굉장히 놀랐다고 하죠. 25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님 당시 사회의 통념은 뭐예요? 부자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그렇게 부자가 된 것이다. 어느 나라에서도 조용기류의 그 이상한 복음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바쳐라 10배로 되돌려준다. 이거잖아요. 믿어라 부자 된다. 믿어라 건강해진다. 믿어라 자식이 잘 된다. 사업이 잘 된다. 이거였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누군가가 부자라고 하면 저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많이 받아서 부자구나. 이렇게 생각하던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 예수님이 뭐라?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제자들이 굉장히 놀란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누가 구원을 받아? 아무도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야? 아무도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는 거 아니야?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요즘 수능철이니까 수능 만점짜리가 못 들어간다면 그럼 누가 들어가? 그런 얘기죠. 수능 만점 맞은 사람이 못 들어간다고 하면 그럼 누가 들어가? 아무도 못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자, 부자 청년은 어떻게 물었습니까? 선한 선생님, 제가 무슨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뭐였습니까? 너의 소유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그리고 와서 너는 나를 따르면 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따르면 된다 하는 이 말은 구원이 사람이 쟁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영생은 내 안에 있다. 그러니 그 영생을 취하고 싶으면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사람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노력으로 선행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면 부자도 하나님 나라 백성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면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부자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도 하나님 주시는 구원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지금 26절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자들이 갖고 있는 재물의 능력보다 크다. 그런 말이에요. 부자들이 갖고 있는 재물의 능력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훨씬 큰 것이다. 그 큰 은혜가 임하면 부자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부자가 돈을 신뢰하지 않기는 어려운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재물을 축적한다는 것은, 그래서 부자가 된다는 것은 곧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인 이웃사랑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베드로의 눈앞에서 젊은 부자관은 나이 젊지, 머리 좋지, 돈 많지, 십계명 다 지키면서 살았지, 영생에 관심이 있지, 오박자를 다 갖춘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잠깐 근심하다가 슬픈 얼굴로 떠나가 버려서 그걸 딱 보고 베드로가 17절에서 폼 잡으면서 한마디 딱 합니다. 같이 읽어봐요. 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그 부자 청년을 돌아가는 모습을 딱 배경으로 삼고 베드로가 주님, 근데 우리가 가진 것 다 버리고 주님 따랐지요? 이러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저 녀석보다 낫죠. 썩 괜찮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때요? 저희 예쁘지 않습니까? 저희는 다 버리고 예수님 따랐거든요. 저 부자 청년과는 달라요. 안 그래요? 근데 우리가 뭘 얻을 수 있을까요? 이런 거. 방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여기에 찍혀 있습니다. 다 버리고 따랐는데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19장 21절에서 예수님이 그 부자 청년에게 했던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지금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그리고 와서 너는 나를 따르라 했던 이 말을 생각하면서 주님, 우리는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제 우리가 뭘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한 보상, 그 보상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흥정하려고 하는 태도이죠. Give and take.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당신도 뭔가 우리가 줘야지. 이런. 이미 예수님의 답은 나와 있죠. 그런 사람에게 뭐가 주어진다고? 하나님 나라가 주어진다고 이미 이야기를 했음에도 쓸데없는 질문을 또 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뭘 더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저 같으면 그냥 제가 예수님 같으면 베드로 맞박에다 딱밤을 한 대 후에 패고 싶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해. 참 좋으신 양반이에요. 28절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하리라. 여기서도 아멘 레고 휘민이라는 어법을 쓰시면서 이 이야기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뭘 말씀하세요? 세상이 새롭게 된다. 새하늘 새 땅이 온다. 새하늘 새 땅. 겨울에 가면 막 축산물 오폐수가 바닥에 쫙 깔려있고 풀밭에 그냥 개똥 소똥이 있고 이렇게 지저분해진 세상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된 새 땅과 새 하늘이 온다고 이야기해요. 그때 내가 영광의 보좌에 앉은 우주의 왕으로 완전히 앉아서 나의 통치를 시작할 때 모든 거 다 버리고 나를 따랐던 너희들도 나와 함께 공동 통치하는 자리에 앉게 될 거다. 무슨 말인가?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의 왕자 자격을 얻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사역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2장 42절에서 두 렙돈 바친 가난한 과부를 칭찬하셨고 누가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 해서는 향유 옥합을 깨서 그것을 당신의 발에 붓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미리 준비했던 한 여인을 한없이 칭찬하셨습니다. 전적인 헌신, 오직 마음속에 예수님 한 분만을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이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칭찬하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장차 하나님 나라 메시아의 왕국에서 다시 태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의 재림과 새하늘 새 땅, 창조세계 완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복된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살 뿐만 아니라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위치에 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에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분이 불쌍히 여겨주신 마음을 따라서 중생의 씻음,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중생의 씻음,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이것은 부자에게도 임할 수 있고 가난한 사람에게도 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많은 경우에 돈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복을 받았다고 많이 착각을 하죠. 내게 좋은 일이 생기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속단해버립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부름을 거역하고 도망치려고 욥바항에 갔을 때 그의 호주머니에 그 뱃삭을 낼 수 있는 호주머니에 돈이 있었습니다. 그 돈이 복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죽으러 가는 돈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기 집, 형제, 자매, 부모, 자식, 전토, 플러스 아파트, 자동차, 부자 청년에게 말했던 내 소유, 그것 없으면 내가 죽을 것 같은 그 어떤 것, 그것이 있어야만 내가 이 세상에서 견딜 수 있을 것 같은 그 어떤 것, 그것을 상대화시키고 예수님을 절대화시키는 것,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품 안, 그것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내 삶을,
내 생명을 지탱해주는 결정적인 요소들까지도 기꺼이 내놓을 각오를 한 사람들은 그냥 내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배를 받는다. 그리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부자 청년의 목표가 뭐였어요? 영생이었잖아요. 상속이란 말은 영생을 쟁취하리라 이게 아니고 영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로 주셔야 받는 거다. 하나님의 선물로 주셔야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는 거다. (30절)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말씀을 보충 설명하시기 위해서 다음 주에 다룰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있는 포도원 품꾼 비유를 예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보면요, 우리가 사람같이 여기지 않았던 사람들, 예컨대 동성애자, 창녀, 사기꾼, 흉악한 살인범들,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은 당연히 들어갈 건데 이렇게 예상했던 사람들이 의외로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안 보이는 사람 중에 목사가 제일 많을지 몰라요. 저는 그게 겁나죠. 왜? 그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나라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나라니까. 그래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먼저 된 자, 교회 안에 있으면서 교회 밖 사람, 아이고 저런 것들이 예수 믿으면 안 되지, 이렇게 우리가 가짜게 벌레처럼 여겼던 사람들이 먼저 들어올 수도 있는 것이고, 반대로 그 사람들을 욕하고 손가락질했던 사람들이 제껴질 수도 있다. 그러니 이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럴 자가 적다 많다. 많다는 거예요. 자, 이기심 때문에 보상을 목적으로, 개인적인 명성을 얻을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도 있고, 그게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따르는 사람도 있어요. 보상을 목적으로 따르는 사람들이 먼저 된 자라는 뜻이고, 부르심에 순종하여 따르는 자라는 말이 나중된 자라는 말의 뜻이에요. 모든 것을 포기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꼴찌의 삶을 살게 돼요. 가진 거 다 막 주고 나눠주고 뿌리며 산 사람들, 부자로 살기 어렵죠? 꼴찌의 삶을 사는 거예요.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 젊은 관원처럼, 이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나름 첫째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좋은 데 놀러 다니면서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다시 오시는 새하늘 새 땅에서 이게 완전히 뒤바뀌는 날이 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대역전극이 벌어질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천국에 가면 3번 놀란다고 하잖아요. 첫째는 몰라, 저런 사람도 들어왔어야 이래서 한번 놀래고, 두 번째는 그 사람 안 왔어? 이래서 또 한번 놀래고, 세 번째는 오메 나도 왔네, 이렇게 해서 3번 놀란다고 하지 않습니까? 참된 제자도는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돈이냐? 하나님이냐? 뭐가 먼저냐? 이 우선순위가 제대로 잡혀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왕인 그분께 충성할 수 있다. 이 젊은 관원의 걸림돌은 그가 가진 게 많다는 거였어요. 그러면 오늘 나의 걸림돌은 무엇인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도대체 어떤 걸림돌 때문에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왕노릇을 하지 못하는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것, 우리가 장관이 되고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 더 위대한 복입니다.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 그 복을 이미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돈 사랑하는 마음 십자가에 못 박고 좀 당당하게 품격 있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오늘 또 우리가 모여 주 말씀 들으며 신앙의 옷깃을 여미는 복 주셔서 고맙습니다.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가장 귀한 나의 소유로 알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 나라 백성으로 품격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